오늘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말로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 한 10명 정도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만큼 다 못하고 한 몇 시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 첫 시간을 갖게 첫 시간.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그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면 성경에서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실수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다니엘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으로 나오죠. 이제 다니엘은 죄가 기록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고 꼭 뭐 또 찾아면 털면 나와요. 근데 이 왕국에 관한 한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왕국에 관한 한은 오늘 우리는 다니엘까지 못 나가고 여호수아까지 한번 나가고 다음 편에 다니엘까지 나갈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사람인 고로 아버지 하나님 늘 죄와 허물 가운데 또 불법 가운데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죄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믿음의 법, 성례의 법, 참 자유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죄와 싸우되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승리자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는 이 실수로부터 저희가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고 또 훈계를 받고 이들의 이 본보기를 저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저희가 동일한 실수,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전한 사람을 말하라면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이나 범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교활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신 선생님이 하니까 주님께서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Let God be true,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다 라이어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나도 거짓말이고 너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못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지구란 이 땅이 이 지구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거대한 감옥이에요. 모든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이에요. 이 지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죄수들이 갇혀있는 여기는 거대한 감옥이라고요. 감옥에서 죄수들끼리 지들끼리 저놈 착한 놈이다 아니다 그러면 다 도둑놈이죠. 그러죠. 그들끼리 하는 말이 이게 다 범죄자들이 온 곳이단 말이에요. 다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다 죄 짓고 온 거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들, 범법자들, 불법자들, 죄인이다. 우린 선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태 속에서 불법 중에 섭취되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상상이 약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성경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줄로 압니다. 뭔가 된 줄로 압니다. 썸씽인 줄로 압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육신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sinful nature. 이것은 크리스천이 되고 성령을 받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을 매일 골백번 받아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리기도 하고 죄의 법이 생각의 법을 이겨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면 포로가 된 거죠.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거다. 성도들이 잡혀온다고요.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그의 실수나 허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아무리 털어도 말이야. 아무리 감사실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게 잡아낼 게 없었다 이거죠. 응? 헤쳐먹은 것도 없고 말이죠. 청탁을 받은 것도 없고 부정도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업무상 배임이나 좀 잡아내려 해도 그런 일이 다니엘에서는 없었다.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다니엘에게도 전혀 죄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실수나 허물이 있었습니다. 실수나 허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얻어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조란 점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왕이란 점에서 그냥 위대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가 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진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원숭이나 고릴라에서 아니면 어떤 무기물에서 진화를 거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담은 anointed. 아담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곧바르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처음부터 속에 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죄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건 속은 것이 아닌데 왜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속았는데. 속은 것은 여자이지 아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의 첫 번째 죄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뭐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남자들이 하는 실수지. 모든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주의 음성이 아니라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더라. 반대도 있어요. 주의 음성보다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하나님보다 지금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내 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래서 나는 그냥
여자가 먹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지. 응? 같이 죽겠다는 거지. 위대한 사랑이에요? 범죄입니다. 위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범죄, 불법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로, 이렇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로. 그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죄를 짓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죄를 짓고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욥기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같이. 욥이 아담을 예로 딱 든 거예요. 내가 아담처럼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나는 그렇게 불법을 숨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담은 숨겼다 이거예요. 아담의 두 가지 실수였어요. 아담은 자신의 범법들을 덮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 풀 엮어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에 권위를 두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선생이든 친구든 심지어 품속에 있는 아내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권위를 두지 말라.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죄를 지었으면 뭐라고요? 시인하고 회개해라. 죄를 지었으면 시인하고 회개하라. 둘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온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의 가장 완벽한 의인 중에 가장 righteous man 하면 한 명 뽑으라면 단연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 is righteous.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perfect.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Noah walks with God.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노하고 노아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건 완벽이죠.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거. Walk with God. 이게 에녹이에요. 우리 교회 에녹이 둘 있습니다. 동주하고 저 이녹자매하고. 우리 교회 에녹이 둘이에요. 에녹이 Walk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제 아들 에녹이는 이름은 제가 지어줬고, 예. 우리 강인옥 자매님은 누가 지어준 것 같아요? 옆에 남편이 지어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안 걷는 분이야, 지금 저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마누라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고 지어주고는 자기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걸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아는 완벽한 분이, 난 완벽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는 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었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뭐죠?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죠.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도 3명을 뽑으면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3명만 나올 정도로 성경에 그 많은 인물 중에서 3명만 나올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예요.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기 장막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때 아들 함은 그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아들 함이 잠에서 깨어 자기 막내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의 용례를 찾아보면 함이 노아에게 한 일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 21절 너는 내 이모나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벌거벗기느니라. 그들이 자기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이런 죄로 하면 자식이 없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이런 케이스에서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고. 그 이제
이런 죄를 지금 주님께서 자식을 안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음이 무엇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습니다. 루벤.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고,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서 한 것을 알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했으니까 나는 네 아들한테 한다 이거죠. 술을 마시는 이런 방탕한 짓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포도주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완전한 자들아 했던 노아가 그 완전히 이 술로, 포도주로 깨진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합니다. 취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지니라 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죠.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대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Father of faith 이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나와서 주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친척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홀로 떠나야 되는데, 마누라 데리고 홀로 떠나야 되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온 가족 친척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때 롯도 사람 데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는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에 가는 대신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자기가 거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려고 가나안 땅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려니까 기근이 닥쳤단 말이죠. 기근이 닥쳤다 이 말은 뭐죠?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생계를 해결해야 될 거야. 생계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그래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사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마누라한테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는 뭐 잘될 일이 뭐 있겠어요.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위험을 알았습니다. 위협을 받고 위험이 닥치고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직 위험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이집트에 가면 자기가 그렇게 마누라 빼앗기고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런 생각에 부부가 공모를 해서 거짓말했어요. 그게 사라도 예상한 거고요. 덕분에 파라오는 쉽게 아내를 뺏을 수 있는 거죠. 네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꿀먹은 머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해보고 빼앗겼어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파라오도 상당히 난감하죠. 근데 아내입니다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으니까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양과 소와 순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습니다. 부자 됐죠. 진짜 잘 되리라 된 거죠. 말한 대로 당신으로 해 내가 잘 되리라 된 거죠. 그리고 혼이 살리라 데 살았어요. 파라오를 상대로 아브라함 부부가 부부 사기단이 된 겁니다. 부부 사기단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 그러니까. 사라한테 누구냐 그러니까 내 오랍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공모해가지고 파라오 속여버린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먹는 것 앞에서 또 자기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속질없이 무너진 장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해도 먹는 것 앞에서 그냥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계 문제가 딱 닥치면 말이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믿음을 떠납니다. 돈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요. 위험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위험이 닥치기도 전에 미리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위험이 닥치기도 전에.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후에도 아브라함의 실수는 계속됩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겠느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몸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자. 그래서 자기 집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성령을 대신했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죠?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로 기다린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범죄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희생물들으로 범죄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낸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말씀을 keep in my memory. 내 기억 속에, 나의 기억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나의 기억 속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아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걸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기다린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론 땡큐 하지는 않습니다. Being patient. For your being patient. 너의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I'll pay. 내가 뭘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겠다 이거. 내가 그걸 이루겠다 이거죠. 넷째는 믿음의 조상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냥해 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아들을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여기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에 너를 축복하게 하리라. 근데 이삭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좀 일찍 죽을 줄로 생각했어요. 이삭이. 왜냐하면 자기 형 이스마엘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 연배 정도는 죽을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삭은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고. 이삭은 오래 살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이제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좀 죽기 전에 이제 눈은 지금 멀지 자기 몸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빨리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죠. 그걸 좀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아직도 수명이 창창히 남았는데 자기는 전혀 아직 그렇게 오래 살 줄은 자기도 몰랐던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나름 맛을 즐기는 미식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아주 요리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 당장 자기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이 미식가였다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보다 뭐라고요? 음식이. 일보다 음식. 일단 축복을 하고 먹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이삭은 먹고 하자 이거. 먹고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탐합니다.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것, 그냥 허기를 채우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죠? 제 어릴 때에도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배고프니까 다 맛있었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6.25 세대 다니면서 저런 이야기 하냐 그럴까요? 저희 시골은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은 무슨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복 터지는 일이지. 응? 복 터지지. 요즘 인터넷 TV 보면 맛집 프로그램 넘칩니다. 호텔이나 식당마다 맛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0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적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맛있는 음식, 그들의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 식사 교제라는 것만, 식탁의 교제라는 게 이게 보통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냥 노 하셔야 돼요. 음식이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먹지 말고 노 하라고.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면 좋겠지만 불법의 해합이나 청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잠언 2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비싼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 상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일을 허다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정신도 좀 풀리거든요. 그때 이제 슬며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유언보다 좋아하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우선이었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건하게 상을 차려놓으면 그럼 맛있어 보이고 그러면 좋죠. 사람이 좋지. 저도 그런 거 딱 보면 제일 마음에 딱 하는 말, 웬 변사또 생일잔치처럼 차려놨나 이런 생각해요. 웬 변사또 생일잔치처럼 차려놨나. 경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수고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딱 마음을 경계를 딱 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경계를 딱 해야 돼. 왜? 육신의 배를 섬긴 자들이 아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선한 일이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너무 잘 먹었다고 말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렇게 미식가였어요. 그분은 음식 같이 식사해서 음식점에서 음식 맛없으면 그 음식은 그 음식점은 저주받는 거야. 이걸 돈 받고 파다니 하면서 막 나오면서 쌍욕을 하고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파는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냐는데 진짜 그 맛을 많이 따졌던 분이에요. 맛을. 그래서 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주 예수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분명하죠.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과 맛과 재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골프나 스포츠나 음식이나 여행 등으로 오락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에요. 다음 다섯째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우리의 인생과 가장 유사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여서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만 직성이 풀려. 그때까지는, 원하는 것 얻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조건 속이든 빼앗든 훔치든 자기가 취해야 돼.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selfish deceiver였습니다. 야곱은 selfish deceiver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삶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삶이 평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민을 왔는데 파라오가 이제 딱 요셉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만났죠. 면담을 했죠. 그 파라오가 야곱을 딱 보니까 늙어 보이지. 응? 엄청 늙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삭은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삶이 평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형제들을 다 정리해버렸단 말이죠. 이스마엘 내보내버렸지. 그두라 자식을 다 내보내버리니까 이삭은 유산 싸움도 없었고 삶 자체가 평탄했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구해주는 마누라 얻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고 말이죠. 누구 옆에서 시비 걸면 그냥 피해버리고 싸움을 안 해요. 이삭은. 싸움 안 하고 피해버리고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었어요. 응?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면 왜? 당장 적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쌍둥이. 자기 형이 있잖아요. 근데 더 유력한 후계자야. 그 어릴 때부터 뭐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잖아요.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파라오도 보니까 요셉 나이로 봤을 때, 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지. 왜? 요셉은 거의 막내격이잖아요. 베냐민 있지만, 진짜 나이 들어놓은 아들이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 물은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이제,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늙은 거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나이 130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내 나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나이가 이래 늙어 보여도 사실은 뭐 130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겉보기 200은 돼 보이는데 저기는 거지. 파라오가 볼 때는 200은 돼 보이는데 근데 야곱은 그냥 삶이 험하게 살아다 보니까 내 나이 130인데 내 삶의 횟수는 날이 얼마 안 되고 아니 젊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이 겉보기보다는 젊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뒤가 중요. 험악하였으며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건 뭐라고요? 험악하였으며 내 삶의 횟수는 130년밖에 안 되는데 이 130년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그 파라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험악해 했다 이거예요. 그의 인생은 험악해 했다. 형을 속인 대가로 원치 않는 타향살이 유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라면서 살았는데 그는 거기서 평안히 살았어요. 라반의 종으로 20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종으로. 말이 처가 살이지 20년은 종이었어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어겨버린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열정 피해를 해버린 거야. 야곱은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었는 게 라반이야. 응?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 어머니 집안, 그쪽 집안이 목의 혈통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가보니까 이 집안이 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누라들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응?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삶이 첩첩산중이야. 형 무서워 피해 도망갔다니만 더 무서운 라반 만났지, 더 무서운 마누라 만났지. 태어난 자식을 한 수 더 뜨지. 자식들은 아버지 상 무시하고 아버지를 그냥 개무시했어요.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형 에서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무실당하고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한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공모해서. 아들 루벤은 야곱의 첫 비라고 함께 누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진짜 아버지를 완전히 진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장남이란 놈이 말이죠. 아버지의 야곱의 첫 비라고 함께 누웠는데 야곱이 밖에서 그걸 듣더라 그랬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도 이런 게 없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집트에서 보낸 17년만 평안했습니다. 다 늙어서 17년만 요셉이 복량을 한 거예요. 야곱은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무엇이든 스스로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얻을 것들이었습니다. 형을 속이지 않아도 충분히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주시는데 스스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얻고자 했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자를 물려줄 때까지 아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면 뭐가 되는 거죠? 반역이 되는 거죠. 찬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역적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실 건데 말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질 않아요. 자기가 속여서라도 빼앗고 얻어요. 얻어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험난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야곱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는 뭐냐? 초조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라 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 비교 초조해하지 말고, 다른 애 뭐 남의 집 남의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냥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냥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제 친구 중에 하나도요. 한 명은 그 유학 가겠다고 유학 자금 모으겠다고 말이죠. 막 진짜 투잡 쓰리잡 뛰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학 자금을 몇 년 모아도 모으기 힘들죠. 투잡 쓰리잡 뛴다고 뭐 돈이 팍팍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냥 끈기 있게 기다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려 했는데 자금 받고 왔어요. 그리고 후원자 생겨가지고. 그죠? 황당하죠? 황당하죠? 뭐 우리가 막 좀 빠른 길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빠른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 가겠다고 막 한다고 빠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많이 느끼죠? 앞에서 막 요래 막 빠져나가다 보면 앞에서 결국은 같이 만나죠. 어차피 뭐 신호등 걸리거나 뭐 해서 싸고 보면 그렇게 막 열이 빠지고 저리 빠져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만나요. 또 레인 잘못하면 또 뒤로 빠진다고. 응? 끈기 있게 기다려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길을 위해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게 안식하며 주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끈기 있게 견딘 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우리는 뭐냐? 초조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실수나 범죄나 허물, 불법이 연루가 됩니다. 그게 야곱 인생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를 가장 잘 예표하는, 가장 많이 예표한 인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랍비들 중에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를 더 우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이거예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태생으로 말하면 루벤이 장자죠. 그러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루벤이 first son이었어요.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 났으나 이 말은 뭐냐? 역대기잖아요. 그 다윗의 왕가는 유다지파잖아요. 그 치리자들은 왕은 유다지파에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그러니까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더라 하니까 그럼 메시아가 요셉 지파에서 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야곱에서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런 사기꾼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의로운, 이런 믿음의 요셉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실수라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너무 내세운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근데 이해는 가죠. 요셉 나이가 그때 17살이었다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야곱은 형제들 가운데 나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사실 많이 편애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 둘, 셋만 있어도요. 그 중에 더 정이 가는,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하나는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 손가락, 딱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러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손가락의 길이는 다 다르단 말이지. 12아들 있어도,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진짜,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죠. 라헬에서 태어났고.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들의 비행이나 불법이나 비리를 모두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 보고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평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요. 왜? 말만 하면 고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게 완전히 관계성이 최악 상태인 거죠. 그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이 고했습니다. 그 꿈이 아주 놀라운 꿈이었어요. 꿈의 내용은 자기가 형제들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묵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도 나고 꿈도 이렇고 이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형제들이 안 가도 미워 죽겠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나서 그런 자기 형제들 앞에 자기 형제들 위에 자기를 올렸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 자리에서 반발했고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이 두 가지죠. 그가 꾼 꿈하고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말에서 더욱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 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한테 하든지 차라리. 그 형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꿈 꾼 거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는 뭐라고요? 예, 차기 후계자다. 응? 내가 이 집에서는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요셉의 꿈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께 받은 영적 선물들을 형제들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뽐내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들을 자랑하고 뽐내기 열중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대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전부 형제들 앞에 자랑한단 말이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받은 계시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자기를 형제들 위해 높였어요. 그 결과 그는 13년간 단련을 받았습니다. 10편 105편 17절 19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몇 년간요? 13년간. 13년 요셉은 사실 지옥 생활한 거죠. 이집트에서 완전히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 넣어두되 이러잖아요. 감옥 생활도 이런 감옥 생활이 없는 거죠. 요셉은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주의 말씀이 말 때까지 단련을 받았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그의 높고 높은 마음이 완전히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을 꾸고 그런 계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 뭐가 되죠? 좋다 말았죠. 그 17년간 완전히 기고만장했던데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는데 13년간 30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단련을 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생이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요셉 어쨌든 견뎌냈어요. 견뎌내고 계속해서 이제 고향을 잊으리라 할 만큼 그게 1, 2년 말이죠. 10년 넘어서면 사람이 다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이제 다 포기하겠대요.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나 계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뭐라고 뽐내지 말라 이거예요. 요셉이 받은 거는 사실이었어요. 요셉은 거짓말로 자랑한 거, 거짓 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 있다면 연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연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7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 같아요? 요셉 다음 모세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치죠, 지금도.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소명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출애굽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때 40세였어요.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40세 드디어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나는 파라오의 아들이라. 파라오의 딸의 아들보다는 나는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 거죠. 이거는 뭐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었어요.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주께 받은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건 소명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이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해방자로 나서야 되잖아. 구원자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깨달아놨서는 이제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이 뭘 같아요? 이런 결단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한국으로 치면 백범김구지. 백범김구 한 일이 뭐죠? 일본 사람 때려 죽인 거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살인이었어요. 뭐 우리가 백범김구를 지금 많이 미워하지만 백범김구가 일본 사람 죽인 건 그냥 살인이었습니다. 그거는 애국운동도 아니고 민족 독립운동도 아니고 그냥 살인자였어요. 살인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도망쳐버린 거죠. 그냥 있으면 이제 저거 되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자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자기 이스라엘 해방자 나섰으니까 이제 본을 보여줘.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모세는 이 일로 형제들이 자기를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고 모두가 모세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그죠? 독립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당당히 파라오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든지 집단 시위나 폭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그런 모세를 자기들의 지리자와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받은 소명이, 내가 받은 부르심이,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착각이었나? 허상이었나? 망상이었나? 그냥 파라오의 아들로 살 걸. 내 착각,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집트 사람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반 이집트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의 효선이 미술이가 죽어도 반미운동 일어나잖아요. 요번에 불길처럼 반미운동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막, 양치 고호 매대고 말이죠. 막 미국 대사관 가서 막 불사 지른다 그러고, 막 대상 빙빙 돌고 막 그러잖아요. 막 미국까지 백악관까지 오고 말이죠. 그러잖아. 뭐 건수 하나만 잡히면 말이야. 누구 한 명 분신자 살아다니 누구 한 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막 요래들 그 불길처럼 시체파리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모세가 말이야 앞장서서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오사마 빈 라덴보다 최소 더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영웅으로 취급했다면 맞아.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최소한 자기들의 영웅으로 자기들의 구심점으로 인정하고 말이죠. 똘똘 뭉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래 딱 이제 뭘 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때 모세 나이 40에 모세는 말이죠.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도 나는 이 히브리인들을 충분히 출애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면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최소한 고센 땅 정도는 자치권을 요구하든지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2주밖에 안 걸립니다. 그 길이가 빨리 가면 열흘밖에 안 걸려요. 고센 땅에서 그까지 열흘만 하면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요. 모세는 주의 소명을 받았고 알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했으나 모세는 자신은 깨달았어요. 그 모세는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백성들도 깨달을 줄로 알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백성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 죽인 일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40대 나이에 이집트에서 온갖 학문을 배워서 말과 지혜에 능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써 독립운동에 불길을 당겼지만 불길을 당겼는데 불발이었어요. 불길을 당겼는데 그냥 불발이었어요. 그가 한 독립운동이나 그가 한 일은 그 이집트 사람 죽인 일은 말이야.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었고 살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근데 모세는 지금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운 거죠.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렸느니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육신을 따라 싸우고 육신의 무기로 지금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소명을 받았거나 계시를 받은 게 실수가 아니라 소명을 받은 후에 자신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할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내가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내 부흥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은 확실해요. 그러다가 은행에다 빚을 딱 얻어가지고 교회 멋지게 하나 딱 세웠고 말이죠. 그래서 파산한 사람 한둘 아닙니다. 나는 그의 부르심이 가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딱 설립하는 거예요. 응?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를 딱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고 말이죠. 교회 운영을 완전히 경쟁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맞을 거야, 아마. 맞겠지. 그런데 하는 일은 완전히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모세가 한 실수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소명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지역교회를 돌아요. 모금운동해요. 내 목회할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자립할 동안 여러분이 좀 헌금 좀 해달라고. 특히 미국의 교회 목사들은 개척교 목사들은 다 그냥 2년 3년을 돌아요. 목회하라고 뭐 하냐 그러면 지금 교회마다 가서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모금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그런 식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40세에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글에 능했어요. 온갖 지혜에 능했던 사람이고 힘도 있었다고요. 젊을 때는 말도 잘했단 말이죠. 이집트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80이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80 되니까 40년 정도 이집트 말 안 쓰고 히브리 말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죠.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젊음도 잃었죠. 지혜도 이제 나이 80에 남아있는 게 나이 80에 옛날 배운 게 기억나요? 다 있는 거지. 그 다 있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는 다 잃었어요. 힘도 잃었고 젊음도 잃었고 세월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다 잃었다고. 말도 잃었고. 그거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세야 하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거부했어요.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셨어. 나는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보세요. 세상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래가지고 사물이 아니에요. 어떤 육체도 이러잖아요. 그 사람을 전부 다 겉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응? 이 없는 것들이 이래요. 없는 것들이. 이 천한 것들이. 싼 것들이. 그게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싼 것들이 그러면, 목사 입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천한 것들이, 천하디 천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약한 것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어리석은 것들이고,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데, 모세는 잘난 것들이었죠. 모세는 강한 사람,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이 돼서 사실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한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나 큰 목회를 하려면 좋은 데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는 줄로 안 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자기는 블루칼라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 그래요. 자기 교회는 블루칼라가 오는 건 자기 말이 안 통한대요. 와이칼라만 와야 된다 이거예요. 와이칼라만. 그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말의 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블루칼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황당하죠?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신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많이들이 뭔가 좀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해서 늘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자라고 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다. 나이 든 자들이라서 늘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실수였어요. 모세가 범하는 오류는 우리도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출애굽 동안에 모세가 향한 가장 큰 실수는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민수기 2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야, 회중들한테, 목자가 회중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희 백성들아 형제들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너희 형제들아 너희 그렇죠. 최소한 동료 시민들아 하든지. 근데 모세가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딱 첫 마디가 뭐죠?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지금 분노한 모습이 보이죠. 이 합법에서부터 너희 반역자들아 이러잖아요. 너희 반역자들아.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8절에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이야 쏟아져라 하여튼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반석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냥 너는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이렇게 하면 모세도 헷갈릴 게 없는데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이 됐거든.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이러니까 그리고 모세는 주의 명령으로 막대기를 취했다 이러세요. 막대기를 취했으니까 그 막대기로 뭐 했겠어요? 늘 하던 게 막대기로 한 게 있었단 말이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표로 함께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사용하지 말고 반석에 말해야 됩니다. 물을 내라 이렇게. 응? 물을 내라. 물아 솟아나라 하든지 하여튼 뭐 쪼개져라 하든지 반석에 말하면 돼요. 그러면 반석이 자기 물을 낸다 이거예요. 전에 이미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죠. 모세는 전에 했던 경험에 의지해서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말이죠. 주의 말씀을 주위에서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 몸은 한 번, 브로큰은 한 번으로 족해요. 한 번 쪼개졌다고, 반석은 한 번 쪼개졌어요. 브로큰, 한 번으로 족해요. 이후로 생수의 샘은 그분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말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기도와 간구죠. 말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말했다고. 이 교회 성도들은 모세처럼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놓친 것이면 녹화된 걸 듣고, 녹음된 걸 다시 듣고, 그래도 놓친 것이면 원고를 읽고 정리하면서 다시 읽고, 한 5번을 반복하고 나서 나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뭔가 있다, 이거 말하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 저한테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는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간대요. 뭐 요리도 못하지만 자기는 은퇴하고 왔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왔는데, 자기는 그 사모님이 하신 말, 자기 사역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한 설교, 자기 남편이 한 설교를 성도들이 점심시간에 하도 듣는 사람이 다 다르게 듣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같이 듣고 그거 고쳐주는 게 자기 사역이었대요. 응?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설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갔대요. 항상 설교회는 앉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걸 고쳐주는 사역을 평생 했다요. 근데 우리 집 사람들 그걸 하라는데, 집 사람이 이거 지금 11시에 못 들어요. 그분이 굉장히 간곡히 권면하더라고. 다 그 소리 들어요. 그래요. 설교해봐야 제대로 안 들어요. 제대로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사역하면서 한마디예요, 그게.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교는 한 사람이 했고 같은 것을 말했는데 청중은 모두 다 다르게 듣습니다. 왜 다르게 들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요. 왜? 듣고 싶은 것이 들립니다. 들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온과 오프를 반복합니다. 들으면서 저건 들을 거 없어.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누구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온이 돼. 급격히 딱 온이 돼요. 응? 그러고 전화 걸어. 오늘 목사님 당신 안 나왔는데 신나게 이야기했다. 응? 네가 오늘 꼭 그 설교를 들었어야 됐는데. 꼭 그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온 오프가 반복이 돼요. 응? 그 말씀이 들릴 때는 오프가 돼. 마이가 딱 가려. 그리고 다른 거,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딱 들어갈 예화나 다른 거 들어갈 때는 온이 돼요. 마이가 딱 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말다가 반복해서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이건 뭐죠? 선별적 청취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듣는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는 줄 알았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몇 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좀 들고 싶은데, 또 그거 들으면 또 여기서 실족할 사람 나타날까봐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스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좀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하면 뒤끝 장렬이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네. 대체 귓구멍에 뭘 쳐박아 놨는지,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걸 들어요. 안 들어도 되는 걸 들어. 우리 시골 사람 그런 이 귓구멍에 말뚝을 쳐박았나, 전봇대를 쳐박았나,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그래.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원고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를 정리 제출해야 돼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올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주의를 이기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주의를 이기는 것이 잘한 것이다.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너희 마음,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올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말이에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주의를 이기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이 일로 주의 책망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는 배울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리즈로 쫙 해야 됩니다. 그럼 8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상속을 분배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그는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으로 갈렙과 더불어 믿음을 보여준 사람,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서는 그가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부터 죽기까지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 단 한 번 패했고 그 외에는 전승을 거두었어요.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이 작은 도시라고 얕잡아보고 3,000명만 보내서 명백한 전략상의 실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략상의 실수가 아니에요. 3,000명 아니라 1,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개시를 하자마자 정복을 한 게 아니라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한 채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완전 황당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말이죠. 이 아이성에서 그냥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핵심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은 3,000명 정도의 적은 수를 내보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죄가 있었고 주의 저주를 받은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과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서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승부와 패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범죄,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이것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실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께 명령한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법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어긴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승리는 육신의 힘이나 말이나 군대의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능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강론하고 외치지만 이 교회 안에 만연한 죄와 부패와 부정함을 살피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가 뜨게 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를 망칩니다. 아간의 죄는 온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었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한 가지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의 또 한 가지 실수는 기브온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 13절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나오니 이 모델도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긴 여행으로 인해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들과 하친하며 동맹을 맺었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임수나 부정으로 하친하거나 맺은 계약은 그 속임수 부정이 드러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데 이들은 맹세를 깨질 못했어요. 왜? 이들은 주의 이름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사였던 여호수아는 아주 간단한 속임수에 속아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더라. 그것이 그들이 속은 이유다 이거예요. 주께 조언을 구했다면 이런 실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주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덜컥 내가 결정하고 뭘 했다가 뒤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주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뒤늦게 뭔가 발견되는 거죠. 그때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사인해버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덜컥 언제나 먼저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로 큰 일들을 망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주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입에서의 조언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증언들이 조언자예요. 주의 증언들이 조언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정욕도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욕심도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속이는 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속입니다. 우리 속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속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 그럽니다.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까지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입에 나오는 조언을 구하게 하시고 저희가 다니엘처럼 어떤 일에서도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이 저희 그것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만큼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의로운 자, 곧바른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순수한 자고 선한 자고 정직한 자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희가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향기가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희가 그런 향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이 돼서 그 맛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그들이 향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받고 훈계를 얻고 경고를 받고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가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에 빠질 때 아버지 저희가 건증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둠에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있었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267장입니다. 찬송가 200